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환경에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 보면 진료하는 간호사나 의사가 바뀌면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병실을 옮기게 되면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대한 적응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익숙한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교회 배당을 보면 주로 항상 어디 앉으세요? 지난주에 앉은 자리 또 앉으세요. 왜냐하면 내 자리가 바뀌면 은혜가 안 돼요. 만일 내가 늦어서 다른 성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속없이. 그러면 그날은 설교도 집중이 안 되고 그날 공치는 날입니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자리를 만들고 딱 그 자리에 앉아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집중해야 될 설교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가 점점 익숙한 환경에 머문다, 이것은 우리가 점점 늙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죽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변화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20대 때는 정말 새로운 거 좋아했습니다. 등산 좋아하고 움직이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휴가 가라 그러면 그게 싫어요. 그냥 호텔 같은 데 머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와서 가볍게 운동하고 그냥 쉬는 거. 한 2박 3일, 3박 4일 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밥 먹고 자고, 수영하고 자고, 이러고 그냥 와요. 어디 돌아다니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고 귀찮습니다. 아직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원하시는 분은 뭐예요? 젊다는 거예요. 행복하실 일입니다. 인경이 사모도 저와 비슷합니다. 예전에 정말 열정적으로 애들 데리고 막 돌아다니더니 요즘은 저와 똑같습니다. 어디 가면 이렇게 쉬었다가 이게 옵니다. 근데 딱 한 번 눈이 반짝반짝할 때가 있어요. 쇼핑몰에 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20대로 돌아가요. 사람이, 여자들이라 그런가, 이게 그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쇼핑몰에 가면 저는 커피숍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올 때까지. 전화하지 않으면 안 와요. 뭐 인경이 사모만 그러겠습니까? 여자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래된 언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을 말해요. 이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집니다. 구약의 오래된 언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만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오래된 언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내가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신약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다 지키신 예수님이 다 지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지켰다고 인정해 줄게. 이게 새로운 언약입니다. 오래된 언약은 뭐예요?
지켜라 하고 봤는데 못 지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어떤 결심을 하고 돌아가셨는지 잘 지키셨습니까? 저도 잘 안 지켜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결심하고 결심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미 여러분은 승천해서 하늘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너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를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해 줄게. 이게 신약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언약이 신약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지금 다시 히브리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잘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약을 믿는 유대교와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기독교가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핍박했다가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유대교는 환대해주고 기독교는 핍박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없어져 버리고 유대교는 말을 잘 듣고 이거 갈라서 이렇게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잘해주고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누가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교 구약을 믿던 사람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머리가 아프게 됐어요. 기독교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뭐예요? 핍박을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은 그럽니다. 구약의 제사를 지내나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럼 차라리 그냥 기독교에서 발 빼고 어디로 가는 게 낫겠다? 유대교로 돌아간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손해가 없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보면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이 좋은 길일까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중에 시작을 볼 때 좁은 길과 넓은 길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길이 좋은 길이냐면 그 끝을 봐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끝이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처음에 넓어서 마지막도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거고 처음에는 좁더라도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 있으면 좁은 길을 선택해야 좋은 길입니다. 시작이 어떤 길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끝이 무엇이냐 시작만 보고 결정하면 어리석게 됩니다. 마지막 끝을 봤을 때 생명의 길로 연결된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좁은 길도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니고 익숙한 길을 선택합니다. 익숙한 길.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길로 오셨어요? 익숙한 길로 오시잖아요. 같은 길도 여러 갈래가 있으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한 번쯤은. 1년 내에 근데 딱 한 가지 길로 옵니다. 저도 이렇게 차로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 1년 내에 같은 길로만 가요. 왜냐하면 제 나름의 최적화된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가장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데 아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갑니다. 딱 그 길만 가요. 익숙한 길.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지막이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 있어야 좋은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익숙한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익숙한 길을 갈 때 뭐가 필요해요? 이 본성을 따라서 내 본성하고 딱 맞아. 내가 오래 다녀보니까 나하고 딱 맞는 길, 나하고 딱 맞는 사람, 나하고 딱 맞는 행동, 딱 그것은 내 본성과 딱 맞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성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본성으로 가면 좁은 길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길을 선택해요? 넓은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이 뭔가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이 뭔가 물론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믿음이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야 믿음입니다. 내 생각은 뭐예요? 신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두 번째 믿음이 뭐냐? 그 약속을 오래 기도함을 통하여 내 마음에 확신을 갖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길잣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 이 앞에 있는 세 밭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약속이 있다고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마음의 옥토가 돼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오랜 기도를 하며 내 마음에 확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두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열매로 보이는 증거로 얻는 단계를 세 번째 믿음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설교는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네 명의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뭐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라는 게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고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으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용은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다. 이게 우리 예배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느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 예물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쳐서 양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양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속죄의 예배,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피가 흘려져야 정결케 되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 안 가진 분들은 좀 곤란한데 좀 의문이 생겨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제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제는 사람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감사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가인과 아벨을 불러놓고 너네가 예배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물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걸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내가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오늘 주제인 것처럼 익숙하고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내가 수확한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되지 꼭 그렇게 잔인하게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런 겁니다. 하도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왜 꼭 굳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똑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양 잡고 사 잡고 하는 걸로 구약의 언약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같은 하나님 아니셔? 그때는 맞았는데 왜 지금은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야 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짐승을 잡아 예배를 드린 거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익숙한 대로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거절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죠.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만든 뱀 모양을 달아서 어디에요?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라고요? 그거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 그리고 실제 쳐다보면 다 살았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이렇게 항상 이상한 사람 있어요. 이렇게 꼬장을 부리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뱀에 물렸는데 모형으로 만든 노뱀을 본다고 살아날 수 있어? 해독제가 필요한 거 아니야? 말은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해독제라고 이야기했으면 해독제가 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것, 믿음으로 쳐다보는 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 봤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나는 구약에 가서 짐승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인이 드렸던 곡식 제사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옛 언약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새로운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의 유대교는 실패했고 새로운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무리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신약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신약의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약에 정해놓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서 복을 주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올바른 제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인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했던 이유는 뭐냐면 큰 업적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라고요?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30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원하거나 덥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일이나 평일이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아이를 낳던 날도, 결혼하던 결혼시킬 때도, 열심히 일할 때나 휴가 가서 여행 갈 때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과연 이게 쉬웠을까? 300년 동안. 여러분이 사랑하셔 결혼했던 아내와 부인도 한 30년 살면 이렇게 약간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30년도 좀 길 수 있는데 계속 동행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300년을 동행했다. 300년을. 그게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쉬웠을 일이고,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고역도 이런 고역이 없었을 겁니다.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 새벽기도 한 주 합시다. 한 주 동행하는 것도 몸부림을 칩니다. 그거 뭐 용을 써요. 뭐 한 주 참석한 뭐 하나님께 뭘 크게 한 것처럼 300년을 동행했다니까요. 300년을. 에녹은 300년 동안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에녹은 정말 하나님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의미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동행 못합니다. 정말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네가 나를 좋아하니 참 내가 너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이유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으니까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네가 참 좋다.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에녹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저녁 노을을 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데 오늘 우리 집 가서 저녁 식사나 할까? 그래서 그날 천국으로 가서 저녁 식사하다가 땅에 사라졌대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성경을 마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제안한 겁니다.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니라 제안을 했어요. 오늘 우리 집 가서 밥 한 번 먹자 했는데 그날로 천국으로 갔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사라진 게 에녹의 이야기가 죽지 않고 끝난 이야기예요. 그 더 이상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내 밤새도록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너무 좋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게 동행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차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였어요.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365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녹의 예를 드는 것, 동행을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에녹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구약처럼 사시는 분도 많아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구약의 백성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으로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어보겠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좋아했을 경우에 이런 전제가 달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유혹 가운데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느끼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에 나는 그 어려움 앞에
움츠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걸 느껴서 나는 두렵지 않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매일처럼 느꼈고 거기에서 그의 용기와 힘이 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 예가 있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을 누가 보냐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봅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을 봐요. 그 창세기 39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누가 봐요? 보디발이 봐요. 딱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아주 스마트해.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를 부으시면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다 성공적으로 잘 돼요. 아하,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내 모든 소유를 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다? 이 하나님의 복이. 세상 사람도 이런 지혜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9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어떻게 됐어요? 누가 노다지가 나왔어요? 보디발이 물질적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엄청나게 쏟아져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라도 하라고요?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 붙잡아서 고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지혜는 있어야죠. 세상에 내가 딱 봤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이 딱 임하는지를 체크하세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고 그 사람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복을 내한테 이렇게 얻어받으면 됩니다. 이런 지혜는 있어야 합니다. 그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어렵게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혜를 알려드려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내 고집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익숙한 대로 계속 가시면 그대로 계속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에는 너무나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열받으셔서 내가 이 땅을 모두 다 물로 심판하겠다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누구에게만? 노아에게만 특별히 알려줬어요. 야, 내가 앞으로 물로 심판할 거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준비해. 근데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면 이렇게 이 정도 준비하면 좋은데 엄청 큰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15절 말씀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규빗을 이야기해 규빗은 보통 50cm를 치면 됩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150m. 배가 그다음에 너비는 50규빗이니까 25m.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 5층 높이에 길이가 150m에 너비가 25m. 학교 운동장이 100m가 되는데 요즘 없습니다. 얼마나 큰 밴지 아시겠죠? 저는 이거 딱 듣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몇 년을 만들었어요? 노아가? 120년. 이게 가능할까? 120년 동안.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사람 지금 이렇게 미쳤다. 왜냐하면 미쳤다는 배경을 들어보면 노아 시대까지는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내려. 그때 당시는 땅에서 샘이 터져서 나무와 곡식들이 자랐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비는 실제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기후가 변하면서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 해요? 홍수로 이 땅이 다 덮여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때 당시에 노아는 홍수가 뭔지, 비가 내린다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듣고 난 다음에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크게 듣고 반응합니다. 왜?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딱 그 수준에 살아갑니다. 자기 수준에서. 내 수준을 뚫고 하나님 수준으로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작은 마음에 받아들일 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믿음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헌신과 노력과 물질을 써가면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란 여기서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를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무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교로 변질됐던 성도들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까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배교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시 그 배교하고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소리를 뭐라고요? 크게 듣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크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크게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크게 반응한 사람들은 영적 무감각 속에서 그는 서서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영적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은 온 몸에 있는 신경이 감각이 없어지는 걸 말아요. 어느 하루 자고 났더니 손가락이 안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그날 쥐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쥐가 물면 어떻게 돼요?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 그러니까 물고 뜯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느 날 뜨거운 난로가 있었는데 모르고 이렇게 난로에 손이 닿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뜨거워 떼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손이 지글지글 타도 떼지를 못하니까 또 손가락 몇 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온몸에 장기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병을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문둥병이 바로 우리에게 발생하면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 결국 그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지진이 요즘도 어제도 군산에서 지진 났다고, 일본 화산 터진다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화산과 전쟁이 난리도 아닙니다. 뭘 느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심판의 날이 가까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못 느끼시면 내가 무감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은 다 강의했으니까 궁금하시면 최 목사님께 설교 자료를 달라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소리를 들었을 때 크게 반응하여서 방주를 지음을 통하여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을 떠나 나그네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여기는 쉬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버지가 살았던 곳인데 그곳에서 그는 부잣집 아들로 살아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래서 부잣집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부잣집 아들로 성공이 보장된 삶,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냥 성공이 보장된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성공이 보장되고 내가 너무 익숙한 그것을 버리고 전혀 익숙하지 않고 뭐예요? 내 재산도 보장이 받을 수 없고 내 미래도 보장되지 않고 내 생명조차도 위험한 곳, 그것도 뭣도 안 가르쳐줘요. 목적지도 없어. 그냥 가. 내가 갈 때마다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전한 지대, 갈대아 우르에서 이런 축복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내 자녀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어디에서요? 익숙한 곳, 그곳에서 이게 축복이 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익숙한 곳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익숙한 것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익숙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그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떠나야지만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또다시 정의해보면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익숙한 걸 떠나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내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주책 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어떤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목사님 이것까지 버리면, 이것까지 버리라 하니까 이것까지 버리면 저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것까지 버리면 저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빙고. 그게 답이야.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버리면, 여러분 다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다 숨겨놓은 그거예요. 이것까지 버리면 그게 정답이다니까요. 그것까지 버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니까요. 그걸 안 버리고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채색을 입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서 15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광야에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원래는 왕족이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의 생활이옵니다. 등등등등.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떠나서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아이가 24세 크레파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자꾸 그걸 빌려 쓰려는데 못 쓰게 해요. 아버지가 보다가 어느 날 크레파스 36색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그 24색 안 보여줬어요. 36색은 동생한테 줘. 왜 주라고 했을까요?
더 좋은 게 지금 36색이 있는데 24색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뭐가 안 돼요? 36색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왜 익숙한 걸 버리라고 하느냐? 36색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24색을 붙들고 그것도 다 쓰다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렇게 몽땅몽땅 됐는데 이제 새 것을 받아야 되는데 새 것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24색을 붙들고 이게 못 놓고 이렇게 다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떠나. 익숙한 거 떠나야 돼. 그래야 내가 너에게 36색의 크레파스를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미 폐기되었고 오래된 언약이고 이제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킨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옛 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잘못 배웠던 신앙의 패턴과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걸 주기 위해서 옛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예전에 배웠던 거 그게 좋아요. 좋아해서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어긋난 거면 그걸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익숙한 게 무엇인지 그걸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옛날 거 말고 10년 전치 은혜 말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0년 전 은혜, 20년 전 은혜 그 은혜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지만 옛날 거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36세 크레파스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보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껏 쓰실 만한 축복의 그릇이 되는 민족과 열방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